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학개서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자들이 어려움에 부딪히자 성전 재건의 역사가 16년 동안 멈추고 있을 때 두 선지자를 감동하사 다시 성전 재건에 나설 것을 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는 자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드리며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조서를 내렸을 때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은 너무 감격하였고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포로된 땅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던 마음이 그들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났고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126편인데요. 이 시편 126편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1절 먼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에라도 생각지 못한 일. 여러분,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이 유대인들이 힘을 규합해 싸워서 이루어낸 독립이 아닙니다. 포로된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를 감동하사 일방적으로 내리신 조서였어요. 그래서 포로를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그때 그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만 같았어요. 꿈에 그리던 일들이 그들에게 현실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2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리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또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나라 가운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수많은 나라 가운데 고레스가 너희 유대인만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제거하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고레스를 감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모든 이방의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하며 칭송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3절 또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정말 큰 일, 대사를 행하셨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하나님께 이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유대 남쪽의 사막 지역 네게브 땅을 말하는데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을 여기 남방 시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이른 비, 결실기에 거두는 늦은 비가 잔뜩 내릴 때 그때만 잠깐 흐르는 시내가 남방 시내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흐르는 시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물로 얘기하면 장맛비가 내려서 지금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 시내 물들이 쫙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고 지금 이제 나라는 바사로 바뀌었죠.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그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듯이 그들이 고향 땅으로 일시에 다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은혜의 때,
뭇백성을 감동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도 같이 읽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자원하여 1차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서에서 그 가족별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70년 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살 때 끌려가서 75세가 되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유다 땅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어떻게 그 땅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든지 어떻게 노예를 벗어나 평민이 되었든지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이방 땅에 있어요. 바벨론. 정확하게는 이제 페르시아로 바뀐 페르시아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집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놓고 유대 땅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 땅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들짐승이 들끓고 집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몇 사람만이 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도시를 떠나 무너진 폐허로 다시 돌아가는 꼴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고생스럽게 유다 땅으로 가냐? 예. 젊은 사람들이 가겠다면 젊은 애가 거기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고생길에 들어서냐?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대략 5만이 조금 못 되는 사람이 결단을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수인데 믿음으로 결단한 무리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에스라서에서 가족별로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땅이에요. 그 땅은 지금 돌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갈아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그 쓴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고 이렇게 기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이 결단 없이 헌신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이들을 향하여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어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헌신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껏 유지되어 왔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도 이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절했어요. 너희들은 우리와 나눌 유업이 없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니 너희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자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가까운 곳에 또 임금의 왕에게 계속 조서를 보내고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씀하신 때는 성전이 중단된 지,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지 18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학개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2달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학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몸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몸과 마음 곧 전인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재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톱과 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고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빠졌어요. 몸은 거기 와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서 너희의 삶이 곤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씀에 당시 사람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지만 성전을 지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세상 중심으로 나와서 성전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 빠진 이 성전, 이런 성전 말고 진심으로 내게 돌아와야 된다. 전인으로 돌아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성전이 예표하는 바 오실 메시아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속죄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후 3개월이 지났죠. 학개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6월 초하루였고 여기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이었는데 8월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월에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 7절로 8절은 첫 번째 환상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6월 24일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 11월이니까 5개월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성전 재건 공사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공사를 수많은 대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우리가 힘이 없어 지난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과연 이 일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의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8개의 환상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결국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8개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7절에서는 이 8가지 환상을 받는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기를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바사왕 다리오의 연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월 곧 스바들 24일이라는 표현이 다리오 왕의 연대기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유다 역사를 기록할 때 유다 왕 누구 몇 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유다 왕이 주기 연도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포로된 땅에
조상들이 거하던 고토 유다 땅으로 돌아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누구의 연호를 쓰고 있어요? 바사왕의 연호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온 세상이 바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그들이 이방인의 통치 아래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 재건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바사 곧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의 영광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 전의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의 정점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정점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아니고 그의 손자 다리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와 그의 아들 감비세스, 다리오 이전의 두 왕 시대에는 바벨론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으나 그 페르시아 제국 여러 곳에 바벨론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내에 남아있던 모든 바벨론의 잔당의 무리를 완전 소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자가 없는, 말 그대로 노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불렀는데 정말 페르시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페르시아의 평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2024년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앞에 AD가 붙잖아요. 엔노 도미니, 주후라는 뜻입니다. 주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도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주의 연대기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밤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환상과 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꿈은 잠잘 때 무의식 상태에서 꾸는 것이 꿈이고 환상은 깨어있을 때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환상이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밤에 보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말은요,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진 물리적인 어두운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밤의 이미지는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어둠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 등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 밤입니다. 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갔는데 때가 밤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가룟 유다에게는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7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11호라는 연호를 살펴보면서 당시 바사 제국은 바벨론의 잔당을 완전히 섬멸하고 당시 최고의 권세를 행사하는 대제국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유대 땅은 바사 127도 등의 하나의 지방일 뿐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의 형편은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러 왔으나 16년간 멈추어져 있었고 다시 시작했으나 언제 끝낼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건축을 하면은 설계도가 나오고 건축 기간이 나오고 자재가 나오고 그 자재와 또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산한 건물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 건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은요, 이 성전이 어떻게 언제 완공될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깜깜한 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한 어두운 밤과 같은 때를 맞이한 그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여 이 환상을 주고 계십니다. 절망의 때, 밤과 같은 그때를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환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대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연약한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연약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밤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함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 8가지의 환상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때때로 인생의 밤과 같은 때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해 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을 통과해야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연단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자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과 어두움이 찾아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밤을 만난 스가랴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시는 위로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밤을 지나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걸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당면한 큰 문제, 밤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손으로 견고히 붙들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영화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락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때, 밤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깊은 곳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11절에서는 이분을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여기 천사로 번역했으면 다른 본문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된 부분을 다 여호와의 천사로 해야 되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어디에는 여전히 개역 개정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같은 표현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 불리는 이분은 누구시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구약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나타내셨고 하갈에게도 나타내셨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두 성육신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타고 있죠? 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붉은색,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벽옥, 푸른색은요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벽옥의 푸른색이었고, 홍보석의 붉은색은 하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성육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좌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표현하는 것이 불이었어요. 불과 같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색깔인 홍마를 타신 것은 그분이 왕권을 가지신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요 힘과 빠름의 상징입니다. 고대 시대 말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어요. 오늘날은 광케이블을 타고 또는 전파를 타고 전화,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이 정말 방송 카메라만 들고 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고대 시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은 말이었습니다. 말. 바사 곧 페르시아의 대제국은 127도로 되어 있었는데 제국의 전역의 길에 당시 황제들이 말들을 배치해 놨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촌동, 거기 부파발, 이게 다 북쪽으로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말을 키우고 그 역관들이 머물던 곳이 다 이 지역이고 이 동네입니다. 네. 제국 전역의 길에 비치된 말들을 탄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전달했기에 바사 제국이 온전히 통치가 되었습니다. 이 왕의 명이 전달이 안 되고 왕의 명령이 시행이 안 되면 그건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네. 저 6.25 때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는 전쟁이 나고 끝난 줄도 모르는 곳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대제국 이 바사는요 잘 발달된 도로에 수많은 말을 탄 자들이 오고 가며 그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고 통치가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가랴 환상 가운데 붉은 말, 곧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 당시 제국을 다스리던 다리오가 이 땅을 주관하는 참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형벌할 자에게 벌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홍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단
마귀마저도 이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영광의 나라. 그러나 권능의 나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믿지 않는 자 사단마저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제한된 활동을 할 뿐입니다. 이 나라를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사왕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들 위에 권능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타신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순찰자로 보내시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8절 하반절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들입니다. 그 백마들 위에는 천사들이 타고 있죠. 그리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분 이 환상은 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잘 달리는 말들, 천사들을 직접 타고 보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여러 말들을 탄 순찰자들을 다 보내심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들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형편을 알아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홍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당시 전 세계를 살피시기 위하여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시는 모습인데, 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다시 와서 홍마를 타신 그리스도에게 보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들이 다녀오고 나서 그분 앞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들으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타고 있는 말이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라는 것에 대하여 종교개혁 전통에서 언약신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메리데스 클라인의 스가랴 주석에서는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은 같은 계열로서 불꽃 같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백마 곧 흰색 말은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불꽃 같으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온 세계를 순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당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또 말을 타시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 모습은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야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기가 왜 거룩한 곳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임하신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싸워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 그걸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으라. 이건 뭐예요?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승리의 비결은 네가 작전을 잘 세우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백성 모두가 성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앞서 나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려고 홍마를 타시고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것은 페르시아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대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연약한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연약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붙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건축자재를 잘 조달할까에 1순위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전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행하면 성전 재건도 유다의 영광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도 내가 계획하고 철저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곳은 어디였죠? 붉은 말을 타신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곳은 8절에 말하는 대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 계셨습니다. 나무 사이에. 자, 먼저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서 계신 곳이 골짜기 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골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맷줄라라는 단어인데 본래 산 골짜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깊은 바다, 물의 깊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맷줄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맷줄라라는 단어가 뒷부분 스가랴 10장 11절에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기에 중간에 있는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라고 말씀할 때 깊은 곳이라는 단어가 맷줄라 똑같은 단어예요. 예, 골짜기 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물의 깊은 곳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쓰였어요. 시편 68편 22절 여기도 같이 읽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예, 바다 깊은 곳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바다 깊은 곳이 역시 골짜기로 번역된 맷줄라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홍해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고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깊음 속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골짜기로 번역된 똑같은 맷줄라라는 단어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맷줄라라는 단어를 물의 깊은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홍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곳은 골짜기 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깊은 물속, 물의 깊은 곳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깊은 물은 무엇의 상징이었죠? 우리 계시록 강론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과 죽음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정복되는 세상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로 13장 2절 사이에 보면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앞에 서서 이게 12장 17절 말씀이고 13장 1절에 보면 그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내요. 그 바다는 세상, 그 짐승은 세상 권세자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깊은 물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게 이제 시편의 특징은 이제 평행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단어를 바꾸어서 하고 싶은 말을 뒤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뭐예요? 창수, 큰 물이 사망의 줄이다. 이렇게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1절, 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 죽음의 물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큰 물에 빠진 것을 죽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깊은 물고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표현하는 붉은 말을 타시고 깊은 물 곧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 가운데 서 계신 이 모습은요, 스가랴 시대 유대에 있던 성도들, 세상 곧 물 가운데 있던 그들이 지금 죽음이 넘실대는 세상 가운데 연약한 무리처럼 그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통치자로 그 모든 사망의 물이 당신의 백성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주관자로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죽음도 악한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깊은 물 가운데 서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는 다리오 왕도 아니고 사단 마귀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는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 이걸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붉은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곳은 8절에 말하는 대로 깊은 물 가운데 서 계신데, 더 정확하게는 깊은 물 가운데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데요, 이 화석류 나무 곧 하다스라는 나무는 잎도 풍성했고 향기도 좋은 나무였으며 이렇게 이파리를 짓이기면 즙이 나오죠. 근데 그 즙에서 진한 향기가 나와 이스라엘 처녀들은 데이트하러 갈 때 신발에 이 화석류 나무 이파리를 넣고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었어요. 이 화석류 나무는 또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꺾어도 이틀 동안 싱싱하게 살아있고 또 이틀이 지나 죽은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였습니다. 하만의 음모로부터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하닷사였는데요, 화석류 나무인 하닷사였는데 화석류 나무인 하다스와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인 하닷사는 화석류 나무인 하다스로부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생명을 구원한 여인의 이름으로 적합한 이름이 바로 하다스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가지로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모아들인 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 사용하던 나뭇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석류 나뭇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천국으로 모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나무 중에 하나가 화석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요,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는데, 성전 주변에 살면서 성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 화석류 나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인 것은 하늘로 높이 솟은 백향목이나 곧게 자란 야자나무와 같지 않고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향기 나는 나무인데, 말씀드린 대로 찢겨지고 짓이기면 더 진한 향기가 풍겨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단련을 받은 그들,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화석류 나무가 심겨진 곳은 골짜기 속, 이 말은 맷줄라 깊은 물, 세상 가운데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바다에서 불러낸 짐승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케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심판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붉은 말을 타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물, 고난의 파도가 넘실 때는 죽음이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당시 백성들을 화석류 나무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나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종합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붉은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곧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상징하는 깊은 물, 맷줄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가운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유다 성도들, 그들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한 깊은 물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직면한 화석류 나무와 같은 고난받는 백성들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은혜 받는 게 무엇이고 믿음이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말이고 이것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스가랴 시대의 연호도 바사왕 다리오 제2년 11월이라는 연호를 썼으나 그러나 진정한 만왕의 왕은 심판하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붉은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라.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대적도 어려움도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은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당신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함이고, 이런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힘을 확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거하던 도단성을 군사로 둘러싸았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자 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지요. 눈이 열렸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작은 무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숫자가 5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지가 18해가 지났으나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도 아니고 힘도 없는 그들의 모습, 학계 선지자의 공고를 받아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으나 정말 우리 힘으로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어느 때나 이런 일이 가능하고 어느 때나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미래를 알 수 없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앞이 깜깜한 그들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고 백마를 타신, 홍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스가랴를 통하여 밤과 같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상징하는 깊은 물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화석류 나무 같은 그들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환상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힘과 평강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은 무리여 염려하지 말라. 물결치는 세상,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만국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 세상에서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일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허물이 있고 죄를 지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 이때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떠나십니까? 여전히 계십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징계의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연약해서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때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막아주시고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만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의 폭풍 속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은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심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피할 길은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일 수도 있으나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 이게 피할 길이에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한가운데 고난의 골짜기에 꽃을 피우고 있는 한 그루의 화석나무와 같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석류나무 하다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익이고 찢겨질수록 향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인하여 더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례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붉은 말을 타시고 깊은 물 가운데 화석류나무 가운 사이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을 한치로 내다볼 수 있는 깜깜한 밤과 같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몰아치는 밤과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밤과 같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권능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붉은 말을 타시고 그의 모든 종들을 다 보내시며 세상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물결치는 악한 이 세상, 사단 마귀와 악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가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 영광을 바라보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한 그루 화석류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영광스럽고 남들 보기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진리기고 찢겨지김을 당하면 향기를 바라는 것이 화석류나무인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장년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